예. 예. 예, 앞전에 이제 저희가 계시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계시. 예.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실 의무가 없으시죠. 마치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우리에게 그럴 의무를 행하실 의무가 없으셨던 거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그냥 죽음과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 그곳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공의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시하셨다라는 것이 실로 큰 은혜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이 계시는 이제 그 양식에 따라 그 다음에 그 성격과 대상에 따라서 계시가 구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양식에 따라 계시가 구별이 되는데 첫 번째 자연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뭐냐면 자연 현상과 인간의 구조를 통해서 전달되는 계시.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막 봄이잖아요. 예, 제가 제 집이 경대 근처인데 경대교 근처에 벌써 막 벚꽃이 막 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마 오늘 비 오고 이제 내일 되면 비 맞고 이제 만개를 할 것 같은데 예, 어김없이 3월 말이나 4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이 계절의 이 어김없는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마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절의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인간의 구조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죠. 생각하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고 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뭐가 선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저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죠.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초자연 계시는 자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는 계시로 말씀의 사실의 계시다. 예. 자연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이게 성경 같은 경우 말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 인간의 맞죠? 의지가 개입된 거잖아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기도 하고 자연적인 현상이 있었다면 글씨가 기록되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자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가리켜서 초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구절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 계시의 성격과 대상에 의한 구분으로 이제 무슨 계시가 있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일반 계시는 뭐겠습니까? 일반적인 계시겠고요. 특별 계시는 특별적인 계시겠죠.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일반 계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일반적인 관계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변명이 통한다고 했습니까? 안 통한다고 했습니까?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맞죠? 담아 두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라고 핑계치 못할지라라고 그 로마서의 말씀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이든 인간의 도덕이든 양심이든 그 다음에 인간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문의 분야, 과학이든 이 모든 분야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주셨냐면 일반 계시가 있어야지만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이든 구원자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일반 계시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목적은 인간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계시를 가리켜서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구하죠. 우리 안에 어떤 알 수 없는 미지의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갈망이 있고,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있습니까? 종교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심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종교심이 있는데 일반 계시로만 계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데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겨요. 맞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를 만드신 참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만은 불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무슨 계시다?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예.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죄인인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계시다. 예. 그래서 그 목적은 죄인이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주어지고 의미 있는 계시입니다. 예. 특별 계시는 구원받지 않는 심판의 대상자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계시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만 의미가 있어지는 계시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야만 하는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계시가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구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계중에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게 어디 있냐?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해? 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밑에 일반 계시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특별 계시를 부정하는 사람들, 무신론, 불가지론, 범신론, 자연신론, 자유주의 신학, 예, 이거 아십니까? 설명이 필요하겠죠? 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정해 두고, 하나님은 저기 우주 끝에 계셔가지고, 우주 끝에 계셔서 땅에 있는 이 우리 너무도 멀리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멀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쳤다고 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도 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신관이 있습니다. 그런 신관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것과 반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옆에 있어. 네. 옆에 공기를 느껴봐.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신의 숨결이 느껴지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 예.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너무 친밀하게 생각하는, 친밀하다라고 표현이 좀 이상하고, 예, 아주 가깝게 그렇게 생각하는 신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렇게 멀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불가지론. 말이 어려운데요. 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기란 불가능해.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을 알기란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지 안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불가지론자들입니다. 불가지론.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이신론. 자연신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셔. 그분이 무슨 이 세상을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만들어만 놓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일정한 자연의 법칙, 그 원리대로 이 세상이 그냥 운영될 뿐이지 그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입니다. 자연신론. 예. 이게 마치 이건 거예요. 시계 만드는 장인이요. 시계를 이렇게 막 멋지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거를 책상에 딱 놓고 집에 갔어요. 시계 만들어 놓은 장인이 책상에 놓고 집에 가도 시계는 책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돌아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우리의 세상에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으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실 리가 없다. 그냥 이 세상은 그 만들어진 이치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신론자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그 절대적인 존재가 어디 있냐. 애시당초 이 세상에는 물질이라는 것이 그냥 있었을 뿐이고 이 물질이 뭐예요? 점진적으로 진화해가지고 오늘의 세상이 된 거야. 예. 하나님이라는 존재, 절대적인 존재는 없어. 무신론. 그리고 요거를 아까 요거 물질이라고 해서 유물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멀게 보는 사람들의 이 신관들이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 가지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으시죠?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시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이 있으시고 관여하시고 맞죠? 당신의 교훈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그럼 반대로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옆에 있어. 가까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신간이 뭐냐면 다시 그 하나님이 너무 많아 우리 주변에. 예, 모두 다 하나님이야. 예,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요. 신들의 존재가 어때요? 인간보다도 못하죠. 막 질투도 느끼고 막 싸우고 막 맞죠? 예, 배신하고 인간보다 못한 존재도 있고요. 예, 인간처럼 그려놓은 거죠. 이게 다신론이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너무 가깝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신론. 모든 곳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 풀 한 포기에도 꽃 한 송이에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속에서도 신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발견하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불교가 바로 이 범신론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신론. 그 다음에 인도의 요가 같은 거, 예, 내 안에 우주, 소우주 발견하라. 이게 다 이제 범신론적인 관점에서 다 발생한 종교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신론도 아니고 범신론도 아니다. 맞죠?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 5가지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예. 그분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지만 우리가 곧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일반 계시를 부정한다. 무신론과 불가지론과 범신론. 자, 무신론은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겠고요. 맞죠? 그 다음에 불가지론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일반 계시에게 맞죠? 불필요하겠죠.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범신론이 왜 일반 계시를 부정할까요? 신이 막 다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해가 되세요? 범신론의 입장에서 일반 계시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뭐예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특별 계시입니다. 예. 자, 그 반대로 특별 계시를 부정하는 측은 바로 우리가 배웠던 자연신론의 이신론. 예. 하나님께서 원리, 이 세상의 원리는 만들어 놓으셨으나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본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신론은 일반 특별 계시를 부정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인간의 저작물로 보고 성경의 모든 그 신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것은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학자들에게서도 특별 계시는 의미가 없죠. 성경이 인간의 저작물인데 무슨 그게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두셨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 일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반 계시는 모든 인류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일반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 일반 계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양심, 우리의 도덕,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은 이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 고로 자, 우리가 열심히 학문을, 일반적인 세상의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궁극에 이르게 되면, 이 궁극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역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연구하는 학문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다면 누구를 알아야지 이 일반 계시가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요. 고로 특별 계시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속해서 은혜 받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만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반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계시를 제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일반 계시는 직접적인 말씀의 전달 형식으로 인간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에서 혹은 인간의 전신의 구조에서, 그리고 혹은 역사의 사실 등에서 확인되어지는 신적 사상의 구체적인 표현을 말하나 초자연적인 현상도 섞여져 있죠. 예, 그래서 자연재해나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게 대지진 같은 경우, 이번에도 터키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 앞에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맞죠? 이 자연재해 하나도 인간이 제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이 자연 앞에서도 인간이 굴복하고, 맞죠? 그 자연의 위대함 앞에 굴복하는데,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높으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시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예. 특히나 일반 계시만으로도 불충분한데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죄 가운데 타락한 상태에 있죠. 나중에 인간론에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의 현재의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거예요.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파와 자연신론자 그리고 합리주의자들은 일반 계시가 현재적인 인간의 필요와 요구에 충분하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반 계시는 불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펠라기우스파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와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초대 교회 교부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으면 잘 아실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예, 어떤 교부였냐면 은혜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린 만큼 인간의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이 어거스틴과 대척점에 서 있던 당시의 인물 교부 중에 한 명이 펠라기우스였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의 이 은혜론,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주장을 반박하고 싫어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무책임한 주장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게르만 그 야만족 게르만인들이 이 로마를 막 침탈하고 막 그렇게 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막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데 거기에서 뭐예요? 인간에게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죄인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죄인에게 얘기하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면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펠라기우스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인간을 나태와 태만과 방종으로 이끄는 잘못된 교리다. 그렇게 펠라기우스는 봤던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일반 계시죠. 도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윤리 이런 것들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은 그렇게 해서 받는 거지 거저 받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펠라기우스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를 행위구원론자라고 해요. 행위구원론자. 그래서 펠라기우스들이나 자연신론자들이나 합리주의자들은 이 일반 계시로만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충분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는 일반 계시와 이 계시에 대한 인간의 감수성을 모두 변화시켰다. 죄라는 것이 죄가 이 세상에 와서 영향을 끼친 것이 원래 존재했던 일반 계시 그게 원래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힘든데 그 죄라는 것이 일반 계시 자체에도 뭘 끼쳤다고요? 악영향을 끼쳤다고요. 죄가 처음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막 데려오셨을 때 처음 창조된 아담이 동물들을 보자마자 뭘 했다고요?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 처음 창조된 인간의 그 직관력과 그 이성과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게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일반 계시에도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더욱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반 계시를 대하는 누구도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도 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일반 계시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 페이지네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 일반 계시로만은 하나님과 그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가르침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해드려도 아실 거고요. 자, 일반 계시는 대체로 종교를 위한 충분한 기초도 주지 못한다. 왜? 일반 계시만 필요하다면 이 세상에 종교가 있을 이유가 없죠. 맞죠? 종교가 있는 건 뭡니까? 각 종교마다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가 있기 때문에 경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생겨나고 태동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하다라고 하면 종교의 발현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일반 계시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기초로서도 전혀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일반 계시에는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만 불충분하다. 그런데 또 하나, 그러면 일반 계시가 그러면 무의미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의 가치와 의의를 보면 믿지 않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전도시
접촉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로. 예. 예. 어떤 어려운 현상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이 일반 계시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접촉점이 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신앙적인 측면에서 특별 계시에 의해서 왜곡된 것을 시정받는다. 예, 아까 말했지만 일반 계시가 죄로 말미암아 일반 계시도 타락했는데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이 일반 계시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특별 계시의 시정을 받아서 일반 계시가 의미 있게.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 놓은 문명이나 과학이나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까? 가치가 있고 나름의 의미가 있죠. 예, 특히 주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맞죠? 이루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 그 다음에 모두와 함께 의견을 나눌 때 공통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예. 일반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과는 대화가 안 돼요. 우리 맨날 성경 붙잡고 성경만 얘기해야 돼요. 맞죠? 예. 그런데 일반 계시가 존재함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네. 다음으로 특별 계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일반 계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흐려지고 인간은 부패해졌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 사물에 관한 절대적인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친교 관계를 회복시킴에 있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기에 다음에 4가지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신적 사역이 필요했다. 예, 특별 계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4가지 이유에서 첫째는 일반 계시에서 수집된 진리들을 정정하며 해석하기 위해서. 일반 계시가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를 인간이 다시 한번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아주 멋진 풍경과 자연을 보면 감탄을 하셨죠. 와, 멋지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자연을 보게 되면 이제 감탄이 없습니까? 아주 감탄하죠. 감탄하면서 뭐가 더해집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죠. 예. 그런 것처럼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인간에게 다시 한번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의 계시를 인간에게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 이 특별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 계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죄의 권세에서 인간을 구속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구원만 되면 끝이냐? 그렇지가 않죠. 구원은 시작이죠. 구원과 더불어 이제 우리는 처음 우리가 창조된 그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고 그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죠. 그 일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특별 계시가 필요한데 특별 계시가 어떠한 방법으로 주어졌는가?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구약 시대 때를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 때는 특별 계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특별 계시를 주셨나? 첫 번째, 하나님의 현현. 현현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그룹 사이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의 그룹 있죠. 그룹. 예,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곳에 뭐예요? 대속죄의 날 짐승의
희생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이 시온소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셨고요. 또 불과 구름 속에 나타나셨죠. 어디 대표적인 사건이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맞죠? 예,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과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불과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요. 다음으로 폭풍우와 잔잔한 바람 사이에도 나타나셨죠.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의 그 포위망에 좌절하고 도망쳤는데 그래서 아예 죽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딱 불러 세워가지고 폭풍우와 잔잔한 바람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예, 그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현현은 어디서 최정점에 이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최정점에 이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제자의 요구에 나를 보았거늘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 최정점으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최정점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직접적인 전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주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신다. 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그 다음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심. 뭐 야곱이나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예.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의 내적 안에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개는 선지자들이 그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죠. 그런 식으로 전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은 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특별 권능의 현현이며 특별 임재의 상징입니다. 고로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은 뭘까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이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심. 이게 기적 중에 가장 최고의 기적입니다. 네. 어디까지나 성경이라는 것이 완성되어서 주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맞죠?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으로 말하면 성경이 주어지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저 하나님 꿈 꿨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뭡니까? 꿈일 수 있죠.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특별 계시로서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음 시간에 더 나누겠지만 특별 계시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뭐를 부정하는 거냐면 성경이 이것으로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특별 계시가 더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성경이 불완전하니까라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다음 시간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계시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구속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목,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성령의 감화 등에 의한 특수한 지식들을 통해서 특별 계시가 구속에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또 말씀과 사실의 계시, 특별 계시는 전적으로 말씀과 교리로만 된 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드렸던 그 제사 제도 안에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그 짐승의 죽음과 그 제사가 다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것처럼 그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다 그것이 특별 계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역사적 계시, 특별 계시의 내용은 여러 세기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성격을 띄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을 벌하시면서 누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주시기로.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몰라요. 물론 우리는 이제 알죠. 지금은 아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근데 아브라함 때 이르러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내 씨. 그리고 다윗의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가지, 맞죠? 그런 표현들이 점점점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 계시의 형태가 점점점 구체화되고 점진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때에 이르러서는 그 다윗의 혈통, 그분으로 오시는 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의 종, 고난받는. 예. 그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결국 신약에 와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계시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 역사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고 점진된다.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계시의 점진적인 최정점은 성육신. 예. 성육신에 있고, 교회 안에, 개인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에서 계시의 최정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특별 계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제 특별 계시의 점진성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이렇게 주셨어요.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왜 자꾸 제가 특별 계시를 얘기하냐면, 특별 계시가 곧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성경. 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가 여러 방법이 있는데, 밑에 보면 현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성경이라는 것으로 주셨을까? 특별 계시가 현현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은 이 특별 계시를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 구전으로.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왜곡될 수가 있는 거죠. 특별 계시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거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보고 감명 깊은 것만, 그 인상 깊은 것만 말하고 다른 중요한 부분을 또 놓치게 되면 그 부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 오류, 거기로부터 특별 계시를 어떻게 할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보호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특별 계시를 기록하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에서 영원한 형태를 취하여서 후대를 위해 보존되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성격을 지닌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세대의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영원한 말씀이 되어 그들의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훼손과 부패와 허위에서 보호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오류 없는 것으로 온전케 기록하시고 작성하시고 또 섭리 가운데 보호하심으로, 그것을 지켜내심으로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온전히 주셨던 겁니다. 예. 그래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전달이지만 성경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전달을 기록한 거고요. 계시의 때와 기록의 때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죠. 예. 창세기는 모세가 썼는데 훨씬 이전의 일을 모세 때 자기가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와 그 역사의 때는 기록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전달의 저장소로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사실 특별 계시가 곧 뭐다? 성경이다라고 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렇게 말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반 계시가 무엇인지, 특별 계시가 무엇인지, 그 종류가 무엇인지, 왜 성경이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 되기 전에 마쳐야 된다는 신념으로 쉴 새 없이 제가 입을 막 했더니 저도 정신이 없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고 혹 제 말이 잘 전달됐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개인톡으로도 좋고요. 수업 외적인 시간에도 좋고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할까요?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이자 축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이 성경에 담긴 이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누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